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기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힘을 쓰거나 그러면은 기력이 빠지기 때문에 몸의 체력과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있으면 그쪽에 또 관심을 쏟고 마음을 씁니다.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맥이 빠지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요, 나중에 만성 피로가 되고 마음속에 마음의 무거운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쓰고 힘을 쏟고 마음을 쓴다면은 반드시 원상태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활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전처럼 요즘은 금식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금식 기도 한 사흘 정도 하고 나면은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요. 기력이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주로 자극적이고 냄새 나는 그런 음식을 좋아해서 꼭 짜장면하고 비빔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죽을 줍니다. 콩나물죽이나 야채죽 주는데 일단 그런 걸 먹으면서 보양식, 보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좀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는 산후조리원 대부분 많이 들어가죠.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 하나 낳는 게 정말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이야기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봤는데 온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힘을 쏟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건강과 체력을 회복해야 되고 적어도 석 달 이상은 좋은 거 먹고 잘 쉬면서 몸을 회복해야 됩니다. 산후조리 잘못하면 또 평생 동안 고생한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마친 다음에도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실을 거쳐서 의식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 병실로 가서 잘 조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받고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는 누구든지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의 건강은 잘 먹고 잘 쉬는 것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과 혼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분을 즐겁고 유쾌하게 한다고 해서 영과 혼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몸과 달리 영과 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영과 혼이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소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생기발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소생시킵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혼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을 원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과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과 이런 육체의 정욕 때문에 언제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병사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기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와서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기하 24장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인구 조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도 우리 지금 통계청에서 각 집마다 방문하면서 인구 센서스 가구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부터 살았느니, 가족은 몇 명이니, 하시는 일은 무엇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질문을 하죠. 우리 그 국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필요합니다. 고대 왕국들에도 인구조사가 필요했어요. 인구조사하면은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경제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국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얼마나 모집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중요한 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끝부분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오늘날 우리는 밤하늘 쳐다보면서 별들을 세어봅니다. 눈에 들어와요. 옛날에 공해가 없는 청정 자연에서 하늘에 보면은 은하수라고 하죠. 별들이 물결 치듯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과학자들도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저 은하계 저 너머에
또 다른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세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셀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다윗은 그 숫자를 세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세어보고 싶을까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집 재산은 세지 않습니다.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서 뭐합니까? 내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 것은 꼭 세어봅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 지금 마스크가 몇 개 남았는지, 우리 집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거니까 신경 쓰고 세어봅니다. 세어보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소유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게 뭐가 필요한지, 또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안에 있는 공깃돌 세듯이,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 세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왕국의 국력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 가운데 20대 청장년이 얼마나 많이 모일 수 있는지, 군사를 얼마나 모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군사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자기 왕국의 경제력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는지 세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 대신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인구를 세웠다 안 세웠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 하나님보다는 백성의 머리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세 가지 형벌을 열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첫째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대적들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지겹도록 쫓겨다녔죠.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녔고 대적들에게 고생 많이 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의 역병이 있을지, 세 개 중에 고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고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간 가지고 고릅니다. 7년짜리 형벌 택할까? 3개월짜리 택할까? 3일짜리 택할까?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런 방법 많이 쓰시죠. 대나무 회초리로 20대 맞을래? 몽둥이로 5대 맞을래? 그거 고르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뭐 그게 그겁니다. 몽둥이가 좀 아파요. 횟수를 많이 맞을 것이냐, 강도가 센 걸로 맞을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간을 가지고 꼽습니다. 7년짜리, 3개월짜리, 3일 그냥 바짝하고 끝나는 게 낫지 않나 하는데 3일은 전염병이에요.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다윗은 기간 가지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는 겁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이면은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도 왕궁에 있기 때문에 일반 가난한 백성만큼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을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백성이 고생합니다.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면 다윗 혼자만 고생하면 됩니다. 3개월만 용하게 숨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징계가 끝날 겁니다. 백성은 별 피해가 안 갑니다. 전염병은 왕이고 신하고 백성이고 뭐 가리지 않습니다.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가난한 자고 부자고 가리지 않고 전염병이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좀
자기의가 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 건드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가 석 달 동안 쫓겨다니겠습니다. 이걸 택했을 겁니다. 내가 이 한 몸 내가 징계받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호기롭게 나섰을 겁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다윗은 그거 가지고 형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택했느냐 하면 형벌의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택했습니다. 누가 그 재앙을 주느냐. 7년 동안의 기근은 자연재앙입니다. 자연재앙은 감정이 없어요. 의지고 판단이고 없어요. 여러분 태풍이 사람 봐주면서 태풍 붑니까? 지진이 위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합니까? 지진이나 태풍이나 기근은 가리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입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얄짤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데 대적들은 정해진 강도 이상으로 징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빌론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라 해서 바빌론 군대 이스라엘을 치는데 단순한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산부 배를 가르고 노인들 아이들 목을 베버리고 가차없이 진짜 잔인하게 형벌을 내리는 게 사람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붙잡으면 붙잡았다 하고 순순히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까? 온갖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욕보이다가 그렇게 죽일 겁니다. 대적들은 이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고 또 잔인하기 때문에 이 자비나 긍휼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이 당시에 역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역병을 내리거나 거두어 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나 세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역병을 내리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에게 맡겠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에게 징계받겠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인격도 없는 저 자연재앙을 당하느니 또 저렇게 잔인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떨어지느니 차라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매를 맡겠습니다 하고 역병을 신청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으로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7만 명이 죽었으면 적어도 왕이 한번 나와 봐야 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나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왔으니 백성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백성을 장사 지내는데 참여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조의를 표해야 됩니다. 백성과 함께 어울리면서 슬퍼하면서 민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백성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도 슬퍼하고 애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슬퍼하고 애도하고 조의를 표한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일은 미련 두지 말고 잊어버리거나 묻어두어야 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아남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아마 마음의 충격이 컸을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그랬던고 하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온 백성이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에 짓눌려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상하고 우울한 이런 기분이 날아갈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휴식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백성의 민심을 추스리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마음을 달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잘한 선택입니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다윗이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갓은 대언자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대언자 갓이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게 대언자의 아이디어냐? 대언자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 아래쪽에 보니까 19절 보십시오. 다윗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갓의 말을 따라. 이게 갓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대언자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하나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갓에게 말씀을 주셨고 갓이 대언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역대기상 21장 18절에는 보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배부터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왜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빨리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회복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방법으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거나 속상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샤워하고 신나는 음악을 트는 것이나 맛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드려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예배자가 회복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 새롭게 소생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천사가 나타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내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합니다. 타작마당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라고 내어줍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예배 처소를 제공했습니다. 타작마당은 넓어서 돌로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작마당은 약간 높은 산 등성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키질을 하고 곡식을 타작하면 이 쭉정이가 바람이 잘 날려갑니다. 그래서 높은 곳, 하늘과 좀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넓은 공간이 있어요. 희생물 드릴 만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희생물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가니까 다 있어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곡식을 타작하는 그 소들,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곡식을 타작합니다. 소나 말이 곡식을 밟게 하거나 아니면 소가 끄는 그 톱니가 달린 수레바퀴를 곡식 단위로 쫙 끌고 지나가면요, 우리 그 도리깨질 하는 것처럼 곡식 나달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희생 헌물로 드리십시오. 희생 헌물이 있습니다. 그럼 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나무도 다 있어요. 타작 기구는, 그리고 소를 부리는 기구는 뗄감으로 사용하십시오. 역대기상 21장 23절에 여기 타작마당에 밀도 있는데 아마 이 타작을 마친 밀인 모양인데 이 밀은 음식 헌물로 드리십시오. 다 돼 있어요. 가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니까 공간이 되어 있고 희생물로 드릴 소가 있고 뗄감으로 쓸 나무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드려야 되는데 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예배 장소, 시설, 장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공간은 하나님이 줄 수가 있습니다. 재정은 줄 수가 있습니다. 방송 장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악기들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당 처소를 두루 찾고 있노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필요한 방송 설비를 찾고 있노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주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배 처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예배 드릴 공간이 있죠. 의자가 있죠. 시설과 장비가 있죠.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또 다른 것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침례 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라우나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예배 처소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능히 공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라우나는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거절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다윗 왕에게 모두 다 드립니다. 타작마당도 가지시고 소들도 가지시고 여기 소들을 움직이는 기구나 이거 나무들 다 가지십시오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4절에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거 내놔 하면은 안 내놓을 백성이 없습니다. 근데 자원해서 주겠다고 하는데도 공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 때 뭘 드려요? 희생물을 드리죠. 그 희생물이라는 단어 sacrifice라고 합니다. sacrifice는 영어에서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희생이 없이는, 값을 치르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희생물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딱 한 번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실 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소 안 끌고 와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 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 바로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대가를 치르고 나아오셨습니다. 예배는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를 드려야 돼요.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내가 공부할 시간, 내가 텔레비전 볼 시간, 친구들하고 놀 시간을 희생시켜서 그 시간을 예배 드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일 때문에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장소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몸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재능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조작합니다. 어떤 이는 저는 음식에 자신이 있습니다 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기여를 합니다. 우리는 제각기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드림으로써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래 나는 와서 섬김받고 대접받을 테니 너희들이 한번 잘 알아서 해봐. 이런 식의 교회라면 교회가 서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몸과 재물과 내 건강과 체력과 또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번제 헌물은 모든 것을 불에 태워 주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짐승 희생물을 각을 떠서 숯불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드립니다. 어떤 헌물은 제사장이 일정 부분 고기를 가져갑니다. 또 예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 앞에 고기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데 번제는 그런 게 없어요. 통째로 다 드리는 게 번제 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내가 계산으로 백성들의 머리 숫자를 믿고 세금 걷어들이고 병력을 모을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전심으로 제가 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 번제 헌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몸과 혼과 영과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적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릴 겁니다. 혹시 또 징계, 이탄, 후폭풍이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7만 명이나 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이 심하셨습니다. 조금 가볍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다윗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던 그것은 옳고 정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재앙과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예배드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그 땅을 위해 간구를 들으셨다. 주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주님, 저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주의 거룩한 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간구하는 걸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데 자 오늘부터 바이러스 활동 중지한다고 코로나가 딱 멈추겠습니까? 점점 세력이 약화되다가 점점 줄어들지 어느 날 갑자기 딱 전염병이 그치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병관리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 그만 하는 순간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는 겁니다. 며칠 더 가다 그친 게 아니라 즉시로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 그것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회복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회복을 맛보았습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지 보시려면요. 역대기하 3장 1절을 보시면 모든 해답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역대기하 3장 1절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밑줄 모리아 산에 모리아 나왔네. 모리아 밑줄 주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주의 집 예루살렘 성전 밑줄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여러분이 밑줄 친 곳이 전부 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주의 집 예루살렘 성전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른 말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장소가 다 일치합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백치에 얻은 아들 좋다고 아들 하다가 이제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생시키라고 했습니다. 짐승 희생물이 아니라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고 죽인 다음에는 가죽 벗기고 살점 발라내서 각을 뜨려고 하는데 죽이기 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라.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사실상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대신에 뭐가 죽었습니까? 등불에 뿔이 걸려있던 순양이 죽었습니다. 그 순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삭은 살아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교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리아산에서 타작마당에서 주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전염병 진노가 끝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주의 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요. 예배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회복을 맛보아야 합니까?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땅 가서 모리아산 올라갈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아브라함의 희생제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드린 그 희생제사는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다른 짐승 희생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피곤한 영이 새 힘을 얻고 상처 입은 혼이 회복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이 회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